수년 전에 서울의 연신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을 때 이순창 담임 목사님을 따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가 다 끝나고 제가 돌아오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목사님이 뭔가 하나를 딱 약병 같은 것을 집어서 저에게 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오메가3였어요. 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있는데 부러울만 합니다. 캐나다산 오메가3 이 한 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오메가3 하나에 담겨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 영양제도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먹고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요한일서 5장 17절 앞부분 상반절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모든 불의, 이 불의는 옳지 않은 것,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않고 의롭지 않은 모든 행동이나 태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불의는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갈까요?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모든 불의 때문에 결국 인간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죽음 앞에 서 있고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마침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증,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겁내는 것도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이죠. 죽을까 봐. 결국은 저 병에, 전염병에, 감염증에 걸려서 내가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조심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현실 앞에 놓여 있고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보다 더 질적인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대로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반절에 모든 불이라고 할 때 이 옳지 않은 것, 의롭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죽음 앞에 있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영원토록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셔서 지니게 하신 생명,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무지함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그런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은 그 무지 자체가 글자 그대로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이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종종 무지함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절망 속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그런 형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런 무지함 속에 자주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무지함의 문제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사실은 또 그러한 절망감 속에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무지함의 문제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공포를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귀신이 들려서 그의 몸을 공격하고 그를 억누르고 그를 귀신의 강력한 힘의 영향력 아래 두니까 이 사람이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을 채웠지만 그것도 끊어내고 맙니다. 바로 이 사람을 주님이 대면하셨을 때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대입니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오늘 무덤가에 살고 쇠고랑으로 나를 억어하고 있지만 이것을 끊어내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달리며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다수의 무지무지하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보면 로마의 군단이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로마의 그 당시에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적어도 6천의 숫자나 되는 이 악한 영, 귀신 6,000마리가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억어하고 누르고 그 영향력 안에 있게 하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 무덤가에서 사는 생활, 그렇게 그리로 몰려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당연히 주민등록상 이름이 있죠. 하지만 그것 말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이 나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할 때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나의 이름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다. 요즘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 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거기에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이름들이 나의 이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히 크리스찬이 등장하고 전도자, 고집쟁이, 온순, 선의, 자만, 악의, 적의, 무자비, 겁쟁이, 회의, 의심하는 거죠. 허례, 위선, 질투, 아첨, 경멸, 믿음, 수다장이, 허영, 절망, 신약, 두려움, 무지, 구두쇠, 소망,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름들을 나의 이름으로 삼고 휘청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지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을 그래도 완전히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유지하는 생명이에요. 다 털어버리고 빼앗기고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버리진 않고 그래도 내가 힘들게 고통을 느끼고 갈등 속에 있지만은 유지하는 생명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지하는 생명.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 죄다.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불의 때문에 인간이 결국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유혹당하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유지하는 생명은 이거예요. 유지하면서 죄의 속임수에 바로 유혹당하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중반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죄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유혹당하는 문제죠. 끊임없이 이 죄 속에서 유혹을 당하며 우리는 갈등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유혹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명 받은 생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혹은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죽여가고 있는 유혹들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갈등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확신했지만 또다시 의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지만 또다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붙잡았어요. 고백했고 찬양했고 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툭 던져놓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혹당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유혹당하여 속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유지하는 상태로 끌려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생명은 인식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생명이에요. 어제도 광주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은 또 지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인 입은 우리가 몸인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대면하고 그 생명을 붙잡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유혹당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인식조차 없으면, 인식이 중단되면 그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쓰라리지만 그 순간에는 인식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내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인식이 없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나의 근심이 더 큽니다. 아직은 나의 한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중반절에서 죄로 돼 생명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서 갈등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죄로 돼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생명을 하루하루 살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어떻게 영성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영성적이라는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영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살아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독이라는 말과 독거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글자 그대로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한 게 고독이지요. 독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거 노인,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홀로 쓸쓸하게 계신 분들이 독거 노인인데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쭉 받고 흘러온 영성의 역사에서 독거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홀로 있되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음. 이것이 독거라는 단어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홀로 있지만 가족들도 친구들도 사람들도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독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 동안에 그리고 일평생 동안 독거하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가만히 있는 시간,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것이 독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 동안 우리의 생명이 더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은 10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급하고 바쁜 일이 항상 꼭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거절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약속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전에 잠깐 머리 숙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이 만약 직장생활 안 한다면 아이들을 보내고 오전 10시일 수도 있고 저녁 퇴근 후에도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홀로 함께 있을 수 있는 독거의 시간, 이것을 반드시 약속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걷는 기도의 산책 시간을 갖습니다. 산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할 때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럴 때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깐,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서도 잠깐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하는 산책의 시간. 네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응시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 법원이 이 지역은 너무 좋은 게 차를 타고 그냥 쭉 운전하면서 조금만 이 법원이 사거리만 벗어나면 다 온갖 녹색, 푸른색이에요.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인 나를 창조하셨고 동물도 창조하셨고 저 푸른 나무와 식물들도 창조하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시야를 새롭게 가게 하고, 저렇게 조용히 있는 나무와 풀들처럼 나도 조용히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말하고 새들도 동물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인가 교회 출근해서 있는데 이 비둘기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옥상 꼭대기에 장로님이 또 거기다 뭘 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비둘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비둘기의 거처입니다. 저 꼭대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알도 낳고. 제가 소재에서 좀 내려가보면 창이 있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얘들은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창이 있고 그 좁은 창틀인데 거기도 앉아서 창을 막 툭툭툭거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금 언짢아서 비둘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교회가 거처로 삼게 좋아서 있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참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만 절제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사람들 때문에 많지 않아서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만 좀 떠나주면 좋겠고, 저 옥상 꼭대기에 알을 좀 더 많이 낳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비둘기들이, 그래, 너의 마음도 알겠어. 우리 때문에 좀 힘든 거 알겠다. 그렇게 제 마음에 마치 비둘기들이 속삭이듯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자연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자연이 싱싱함으로 우리도 싱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응시하는 이런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안정된 모습으로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영성적인 예술인 음악이나 시 혹은 미술 작품을 가까이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런 예술을 통해서도 인간과 생명을 증거해 주시니까. 음악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음악이 나를 취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더 세속적으로 하게 한다면 그 음악은 안 들어비죠. 아무리 요새 트로트인가 뭔가가 좋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심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버머니교회 교우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성적인 명화를 감상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 주보에. 여러분, 주보 예배 순서 보면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딱 정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명화들 중에서 이 메시지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해서 그 그림을 찾아서 이 주보에 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이 메시지는 다 각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 다 각자 오늘의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림을 매치시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적인 그 음악, 예술인, 음악, 시, 혹은 미술작품,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다. 여섯 번째,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 시간에 천천히 먹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저도 급하게 먹거든요. 근데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레위기를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기 전에 몸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사장이라면, 영적 신분이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음식에 먼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의 의미가 나의 육적 생명을 살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마침내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이 지상생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그 복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웃과 대화하면서, 전화하면서, 핸폰하면서, 통화하면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듣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급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때 점점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게 되고 또 내 말도 천천히 하게 됩니다. 먼저 천천히 듣고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듣습니다. 이 생명이 유지되는 비결 중에 하나. 아홉 번째는 당연히 TV, 컴퓨터, 핸드폰 온갖 소음에서 하루에 한 번은 일정한 시간만큼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만듭니다. 이 문명의 이기가 좋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들로부터 잠깐 단절되어서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지만 물질 자체는 아니고, 문명을 사용하지만 문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문명이 우리의 생명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활력 있게 하십니다. 잠깐 끊어놓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주 심호흡을 하고 그때마다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호흡 기도요,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나눴던 예수 기도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짤막한 기도에 우리의 삶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경 속에,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문제, 가족, 이웃, 오늘 코로나19, 전 세계, 이 지구촌 전체, 우주 전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부를 때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정말로 그대로 확증이 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의 권세를 실감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신기하게도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이 호흡기도 예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삶의 목적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영성적인 삶, 곧 순간순간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뼈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어린 여자 선수가 그렇게 모진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한국의 이 스포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스포츠 자체를 즐기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순간, 점심때 그 순간, 오후, 저녁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지만 영원이고, 영원이면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한 또한 순간입니다. 영혼과 순간이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끄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모여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저기 있을지라도 추구하며 걸어가는 매 순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적인 삶을 살면서 하루 동안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억할 때 우리의 유지하는 생명은 더욱더 활력을 얻고 더 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흘러보내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있고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망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늘 끝부분에 보면 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인 죄는 뭘까? 그걸 알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을 향해 구원의 손길과 생명을 내미시는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가시다가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지도자요, 선민이요, 신앙에 앞서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저 예수가 귀신의 왕 중에 바알세불이 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잠깐 차용해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 밑에 있는 졸개 귀신을 그냥 내쫓은 거야 라고 그들은 몹시 고가워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라마다 가정마다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은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환함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뿌리쳤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끝부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2020년 7월 5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2020년 6개월의 삶을 살기까지 첫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십니다. 우린 죄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봐주시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생명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인가? 여기에는 약함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린 약해요.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몸에 근육이 없고 살이 빠지고 힘이 없다 그런 약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외모와 재물과 물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 약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방법을 즉시로 선택할 때마다 그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자녀 때문에 몹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자녀를 보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부모된 내가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을 깨닫는 자리까지 왔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나도 힘이 없고 답답해 절망입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약함이죠. 그런데 즉시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향하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선택하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가 요구하는 판단에 따라서 응대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주님의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모든 게 다 막혀도 주님의 방법은 항상 있어요. 주님의 그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약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점점 우리 안에 유지시켜 주었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흘러보내는 생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는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나는 그것을 향한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 약함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강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강해집니다. 유지되던 생명에서 흘러보내는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과거에 비행기를 타면 저는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요새는 화면으로 다 응급상황 발생할 때 그 승무원들이 안내하던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다 안내해 주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자리 위에 떨어지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마스크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부터 착용 후에 어린아이가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송이 나와요. 또 화면이 나와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귀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3명의 우리 자녀들 너무 귀엽습니다. 볼 때마다. 나루와 또 누구예요? 시원이, 또 오늘 로이가 왔네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이상이 생겨서 기압이 딱 낮아지면서 이상이 발생하면 응급상황입니다. 30초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위에서 딱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하고 걔한테 확 씌워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그 짧은 시간에 착용하고 아이에게 착용시키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안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 우리 삶 속에 나타나죠. 정말 급합니까? 정말 춥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부터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틀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틀이고 내 아이의 틀이고 주변 사람들의 틀입니다. 물론 그걸 다 참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고 거리뛰기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조하면서 우리의 응급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망할 것 같고 도저히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해결책도 안 생길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0수년 주님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것을 믿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강함은, 흘러보내는 생명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석 주 전에도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딱 와서 그 자리에서 받았더니 바로 문산에 있는 그 황효주 내과라는 거예요. 2020년 짝수년도생이니까 빨리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공복에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고맙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데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느라고 핸폰까지 했어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이면서 여기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내 생명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